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많이 누리다가 오셨죠. 분명히 내가 내 입과 함께 있겠다. 왜 입과 함께 하필 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입과 한다고 해서 단지 입과만 함께 하냐. 전체, 우리 삶 전체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함께 하심이 진짜 믿어지면 불신앙 하래도 안 하겠죠.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잖아요. 문제가. 근데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만났으면 여전히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 있어요. 계속 문제는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말이죠. 우리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이 문제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 이걸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왜 못 믿냐? 성격도 있겠죠. 근데 가장 뿌리 깊은 불신앙이 뭐냐? 조급함이에요. 기다리질 못해요. 하나님은 굉장히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빨리 내 생각대로 해라는 거야.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빨리 일하시라는 거예요. 못 기다려.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내가 기준돼 있어서 그래요. 내 생각이 기준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한 주간 점검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물론 믿겠죠. 내가 많은 불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늘 점검을 해야 돼요. 문제 없으면 불신앙도 안 해요. 문제가 딱 터지면 그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오는 거죠.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현장 살릴 만한 이게 말씀을 다 이렇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복음이면 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 잘할 필요가 없다 그랬거든요. 내가 내 말이 필요 없잖아요. 현장에는 오직 복음만 필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주면 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주 또 강단에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와줘야 돼요.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되도록. 말씀이 나에게 부딪힌 말씀이 그것을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갱신이 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말씀이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면 갈등하려도 안 해요. 갈등은 뭐예요? 그 갈등을 한자예요. 갈등이. 갈자는 칡넝쿨이라는 뜻이에요. 칡, 그죠? 등은 등나무 아시죠? 칡하고 이게 등나무가 같이 있어. 꼬일 수밖에 없는 거야. 베베 꼬여서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싹 잘라버려야지. 안 풀린다니까요. 근데요, 갈등을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람과 갈등하는 것 같죠? 사람과 갈등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평안이 없어. 내가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다 갈등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갈등되는 거예요.
얽히고 설켜 있죠. 모든 생각이 다 꼬이고. 이게 말씀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말씀으로 차고 가면 되는데 이게 말씀이 딱 정리가 안 되고 이거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완전히 얽히고 설켜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절대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는데 무슨 복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화평하면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다니까요. 개나 고양이가 갈등을 주면 갖다 버려도 되고 뭐 삶아 먹어도 되는데 사람이 갈등을 주면 그거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특히 부부 남들은 안 보면 되잖아요. 솔직히 피하면 되고 근데 부부는 맨날 봐야 되잖아요. 고부 갈등보다 더 심각한 게 부부 갈등이라니까요. 오죽하면 못 살고 이혼을 해. 그래서 그 갈등은 그런 고부 갈등은 성령도 역사 못한다고 그런 말도 그만큼 고부 갈등이 심각한데 고부 갈등보다 더 심한 게 부부 갈등이라니까요. 평생 같이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뿌리 깊은 불신앙 이거 치유받아야 돼요. 이거 어디서부터 이게 불신앙이 왔냐? 결국은 뭐예요? 나예요. 돌아보면 나, 돌아보면 육신, 돌아보면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그 성공하고 싶은데 뭔가 잘 되고 싶은데 안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많은 앞길을 막고 있어요. 내 생각이 꽉 잡혀가지고 많은 앞길을 막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모세가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이 뱀을 잡아라, 꼬리 잡아라, 또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기도 하고 손을 품에 넣어서 빼고 해서 문둥병. 그게 왜 그래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 안 나타나도 하나님 믿잖아. 말씀을 믿잖아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그런 거예요. 모세가 아직도 불신앙한다 그랬거든.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신앙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제발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주시라고. 제가 요번에 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지교회를 어저께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좀 출타를 할 일이 있어서 이제 이분에도 부탁해보고 저분에도 부탁했더니 오 주여 시킬 만한 사람을 시키소서. 이분한테 했더니 오 주여 시킬 만한 분을 시키소서. 말씀 성취들 잘하시네. 아유 잘했는데 평상시에 다 잘하셨는데 이번에는 이건 또 말씀 성취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어쨌든 은혜 됐어요. 좀 감사했고 불신앙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불신앙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빠지니까 문제예요. 깊이 빠져버리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았는데 문제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럼 문제는 꾸역꾸역 오고 자꾸 터지고 이거 뭐냐는 거지. 나 구원받은 거 맞는데 왜 그러지? 그 시간표라는 거야. 그것이 바로 시간표라는 거야. 그 사람은 그렇게 갈등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불신앙이다, 불신앙이 너무 심해서 그런다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는데 그것까지도 시간표예요. 그런 걸 다 통해서 그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복음의 뿌리가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저런 걸 통해서 뭐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봐라. 그리고 말씀 따라가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돼요. 하나님 자녀는 살아가는 방식이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냥 말씀 받으면 돼요. 갈등될수록 더 말씀 붙잡으면 돼요. 갈등되면 죽었어 나 죽었어 하고 그냥 말씀 파고들어요. 그냥 저는 그랬어요. 갈등되고 힘들어 죽겠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내 문제가 제일 큰 것 같고 아무도 나 몰라주는 것 같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씀 속으로 들어갔어요. 말씀만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기도 나오면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부터 말씀이 딱 자리를 잡으면서 그 말씀 하나로 다 풀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이게 복음의 말씀 하나로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갈등했던 이런 문제들,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복음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정말 내가 오직 예수가 아니었구나. 그게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씀 듣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게 이제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오직 예수면 되는구나. 내가 또 오직 예수를 놓쳤구나. 다시 그리스도 붙잡고. 또 가다 보면 또 갈등에 잘 나가 또 와요. 그러면 또 오직 예수. 그런 시간들이 엄청 무수하게 많이 있었어요. 그게 어느 날, 이제 뿌리가, 진짜 내가 복음 뿌리가 많이 내려졌구나. 이제 이게 발견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갈등될 일인데 갈등이 안 돼. 이상하게. 싱겁더라고요. 굉장히 싱겁고, 이걸 갈등이라고 했나? 이걸 문제라고 내가 거기에 붙잡혀 있었나? 그럴 만큼 이게 이제 싱거운 거예요. 그리고 시시해. 되게 시시하더라고요. 복음이 다구나. 내가 복음 뿌리 많이 내려졌구나. 또 기특한 거예요. 제가 너무 기특해. 그래서 너 잘하고 있다. 맨날 칭찬해요. 너 잘하고 있어. 너는 진짜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너같이 복받은 자 누가 있어? 그러면서 늘 이제 살리는 거야. 복음 메시지로 나를 살리는 거야. 행복해요. 굉장히. 하나님이 말씀과 능력을 믿어라 그랬잖아. 언약부터 잡아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언약부터 잡아라. 언약이 확실할수록 이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굉장히 투명하게 과거도 답이 되고, 그죠? 과거가 발판이야. 모든 게 다 발판. 너무 축복인 거야. 이런 과거가 없었다면, 정말 나에게 그런 과거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만났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을까? 너무 축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겪어왔던 모든 것들, 이런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이 시대를 살리라고. 나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라고.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도 말씀 주시고, 사건과 문제를 보면서도 말씀 주시고, 그냥 말씀으로 다 답이 되니까 문제가 아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봐도 문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봐도 문제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전에는 다 문제로 보였어요. 아이고 저 사람 참 문제, 아이고 저 사람 저것도 문제, 이 사람 문제, 다 문제로 보였어요. 근데 문제로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이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더라도 전혀 문제로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답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답이 있고 가장 축복된 시간을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직 복음 뿌리 내리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문제 사건을 통해서 가장 축복된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면 된다. 그 신앙 발판 10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그럼 믿으면 돼요. 그럼 이 일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문제를 일으키신 장본인이 마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꾸 마귀 꺾어버리려고 마귀야 떠나가라고 막 그러는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 예레미야서 33장에 보니까 이 일을 향하신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신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옥에 가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거란 말이죠. 옥에 가둔 이유가 있다니까. 모든 것에 의미를 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미를 둬야 돼요. 모든 것에.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죠. 우리를 가장 잘 아시죠. 그래서 분명히 나의 약점도 아시고 나의 부족함도 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언제까지? 영원토록. 한 번 오셨다가 기분 좋을 때만 함께 하시고, 내가 조금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 에라이 또 잘 있어라, 니 잘 살아봐라 이러고 떠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럴 때 더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못 산다는 거 하나님 아셔요. 그 하나님이 무슨 악취미로 버려두고 가시겠어요. 그런 독한 하나님 나 안 믿어. 진짜로. 난 그렇게 책임감 없고 그냥 몰라라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을 가치가 없다고 봐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앙하지 말아야 돼요. 불신앙하는 것도 자유인데, 불신앙하면 그만큼 이제 하나님과의 거리가 자꾸 멀어져. 스스로 피해요. 자꾸 자기가 불신앙하면서. 그게 벌써 죄라는 게 딱 들어오는 거거든요. 불신앙이 가장 큰 죄잖아요. 그럼 자신도 모르게 자꾸 위축이 돼요. 일단 위축이 되고 자꾸 부적격감이 들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자신이 자꾸 위축이 되면서 부적격감이 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꾸 숨으려고 그래.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이렇게 멀어지는 거죠. 그게 누가 그래? 마귀도 분명히 있잖아요. 역사를 하죠. 마귀는 뭐해? 자꾸 믿음을 날려버리는 거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통해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통해서 믿음을 날려버린다니까요. 믿음을 없앨 수가 없죠. 그냥 순간 믿음을 날려버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절대 주권 믿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진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내 입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길 원하실까? 입과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내 입을 통해서. 근데 정확하게 3대지에서 답을 주셨잖아요. 메시지를 준비하라. 나를 살리는 메시지, 복음 메시지. 제가 제일 잘한 게 이거예요. 자랑할 게 있다면 끊임없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저는 지금도 이 복음 메시지는 꼭 들어요. 이게 구원의 길 항상 듣고 그리고. 그게 굉장한 게 들어있거든요. 그 속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간략하게 그게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도, 언제 누구를 만나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소망에 관해 묻는 자가 있거든 너희가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같은 말을 하는 게 수고롭지가 않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한 말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을 끊임없이 한 거예요. 어디를 가나. 그러니까 수고롭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말이 있어요. 수고로운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복음 메시지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그 메시지로 나를 살려야 돼. 내가 진짜 내가 이런 복을 받았구나. 원래 인간 이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이렇게 창조하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진짜 함께 하시면서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할 수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구나.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그 축복을 다 깡그리 다 뺏겨버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지만 안 되시고, 그래서 오직 복음을 주셨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고 약속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이 임마누엘로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실제 영접하고, 제 영접 아니에요. 주 예수 내 마음에 계심, 주 예수 내 마음에 계심. 저는 아침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늘 그래요. 왜? 그거는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에요. 확신. 내가 너와 함께 있지. 네 안에 있지. 어디에 있겠어? 그렇게 끊임없이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내가 행복해져야 돼. 내가. 그럼 이게 불신자 상태가 쫙 보이잖아요. 불신자 상태, 이런 사람. 전도 대상자가 딱 떠오르죠. 불신자 상태를 딱 보면서. 그럼 그 사람에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진짜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성령이 내 안에 내 주인도 역사하는 이런 신분으로 바뀌었구나. 그래서 성령인도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끊임없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런 일 저런 일 다 인도구나. 네, 절대 주권 인정하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그렇게 준비하죠. 그죠? 준비라기보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항상 내 것으로 나를 살리는 복음 메시지. 그럼 반드시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니까요.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저께도 버스 타고 가면서 잠깐 그냥 옆자리에 그냥 전했어요. 소곤소곤. 얼마나 쉬워.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주는데. 40분 걸리더라고요. 수원까지 버스가. 복음 메시지 한 10판은 하겠더라고요. 5분 메시지, 3분 메시지. 언제 제가 시간 되면 3분 메시지, 5분 메시지 좀 해보려고 그래요. 기회가 되면.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을 치유할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왜요? 영육 간에 고난당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게 왜 그래요?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근본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사람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정확한 답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질병에 걸려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근본이 뒤틀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파생되는 그 문제들이 어마어마하죠. 이게 영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꼬인 거니까. 영이 병들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신도, 육신도, 삶도 모든 삶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현장에. 그런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로 영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영접을 시켰으면 그 사람을 양육해줘야 돼요. 양육을 해서 그 사람도 복음의 뿌리가 내리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데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뿌리가 정확히 내려져서 왜 하나님 믿어야 되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이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게 좀 정확히 좀 아는 게 중요해요.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전달될 때 치유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말씀을 주셨거든요. 모세가 가서 정확하게 전했잖아요. 그 이후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일들이 있죠. 일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때마다 주셨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을 주셔가지고 세밀하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지금 그렇게 세밀하게 말씀을 끊임없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주셔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가 늘 있어야 돼요. 양육, 이게 영접만 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죠? 영접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접할 수 있는 사람만 붙여주시죠. 근데 양육할 수 있다. 이게 양육할 수 있는 상태 되면 양육할 사람 붙여줘요. 근데 제자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면 제자를 붙여주시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이라기보다 이게 묵상하고 헌신하고, 이게 저는 최고 헌신이 그거라고 봐요.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린 일에, 이 복음으로 나를 살린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최고 헌신이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이제 응답을 받고 항상 그 일에 이제 최고 헌신을 하는 그런 중에 있는데요. 진짜 행복해서 남들이 참 그 옆집에서도 그랬고 볼 때마다 무슨 좋은 일 있냐고. 어떤 사람은 나보고 로또 맞았냐고. 그냥 이게 터져 나오니까 늘 속에서 기쁨이 터져 나오니까 웃잖아요. 웃음이 나오지. 내가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웃음이 터져 나오니까 기쁨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지. 억지로 기뻐하라, 뭐 쉬지 말고 기도 범사해가,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다 그렇게 지금 누리고 계신 줄 알겠지만 아는데 더 누리셔요. 더 지금 누리시는 것보다 좀 더 많이 누리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그거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많은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제발 나를 좀 믿어주고, 너희들 염려 좀 하지 마. 제발 걱정 좀 하지 마. 왜 그렇게 걱정을 하고 살아? 내가 다 해줄 건데. 저기 예은이냐? 예은아, 너 걱정하니?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밥을 줄라나? 우리 엄마가 날 밥을 줄라나? 점심 때 돼서 우리 엄마가 또 오늘 저녁을 줄라나? 그런 걱정 하냐 안 하냐? 안 하지. 왜 안 하냐? 걱정 안 하죠. 부모가 있는데 자식이 왜 먹을 걱정을 해? 지난주에 고와 같이 좀 생각하지 말아라. 고와 근성이라니까. 근성 자체가 그냥 열심히 애쓰고 노예짓 해가지고 겨우 밥 하나 얻어먹던 그 체질이 돼 있어가지고 자꾸 뭘 하려고 그래.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뭘 하려고 하고 안 된다 그러고 못 한다 그러고 응답 없다 그러고 얼마나 불신하는지 몰라. 오래돼서 그래. 오래 하나님 없이 오래 살아가지고. 근데 이제 하나님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야지. 우리가 이제 기준이 딱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 DNA가 영적으로는 이미 바뀐 건데 바뀐 대로 살아야죠. 바뀐 대로 살아야 편한 거예요. 근데 안 바뀐 대로 살라니까 자꾸 삐그덕거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자꾸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요. 제가 간증 아니면 간증 아닌 간증을 했지만 저는 하나님 제대로 알고 복음 제대로 알고 대박난 인생이거든요. 그야말로 생이 완전 바뀐 그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 복음, 그리스도 그 이름. 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듣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스도 과연 누구냐?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오셔서 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셨냐?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시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 인생이 그리스도의 손에 잡혀서 그렇게 이끌려가는 그런 삶으로 인도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시고 증거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오랜 불신앙이 치유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누리는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